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인생은 어린 시절보다 나이를 먹은 이후에 한 20, 30대 이상 되게 되면 시간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체감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똑같은 시간이 흐르지만 나이를 먹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어린아이들에게는 매일매일 하루가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새롭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살아보는 그 인생에 느끼는 시간들이 조금 이렇게 더디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대적으로 나이를 먹은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날이 그날 같고 하루하루가 거의 똑같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날이 그날처럼 느껴지면서 하루의 시간이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지만 상대적으로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더 빠르게 체감적으로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끝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정말 성공한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달리고자 하는 그곳에 내가 다 달려갔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진짜 우리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는,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될 날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죽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죽는, 언젠간 다 죽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일상은 계속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계속 반복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계속해서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인생이 반복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그 반복의 의미가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이 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무엇을 위해 반복하는가? 누구를 위해 반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는 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와서 의사에게도 갈 수 없는, 정말 이 병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모든 것을 탕진한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에게 와서 베드로의 어떤 그림자라도 좀 자기에게 임하면 치유될 거라는 그 마음으로 이들이 다 치유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6절 마지막에도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 사건 이후에 기쁘고 감사해야 될 일에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다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두개파, 그 당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이 줄을 이뤘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쪽, 그러니까 제사장 쪽은 지금 사두개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으로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는 것을 절대로 이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영도 부정합니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살다가 잘 하나님 믿고 죽으면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고가 없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인데 그 사두개파들이 지금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왜 핍박하고 공격합니까? 바로 얼마 전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지금 경험해서 기쁘고 감사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이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시기가 가득하다. 왜 시기가 가득할까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모든 간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든 백성들의 관심과 이슈는 자신들이 받아야 돼요. 자신들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백성들의 관심이 다 사도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가 이 사도들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옥에 가두었다. 당시에는 이 권력자들 이 집안에 이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옥은 좀 이렇게 경비가 좀 허술하거나 감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옥은 철저하게 경비를 잘 서고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엄한 경비가 있고 이 국가가 관리하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 관리자들이 소유하는 그런 옥이 아니고 나라가 소유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감옥은 쉽게 탈출하거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사자가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님의 사자, 메신저. 우리는 이를 천사라고 합니다. 지금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서 지금 그 감옥에 이 사도들을 지금 이 사두개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제사장들이 지금 다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12명의 이 사도들을 다 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들을 아무도 나올 수 없는 경비가 삼엄한 그런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바로 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전체를 다 끌어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은요, 왜 이 사람들을,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게 하셨을까? 아니면 그럼 처음부터 감옥에 가지 않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감옥에 가지 않게 하실 능력이 없으셔서, 부족하셔서 이들을 감옥에 가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사도들이 잡아갈 때에 못 잡아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온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그렇죠? 그 군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다 죽일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럼에도 잡혀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사도들이 잡혀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십니다. 근데 옥문을 여시고 풀어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면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그런 결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실까? 우리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바라지 않은 방향대로 그런 결과들이 일어날까? 지금도 보면 사도들이 아예 그냥 감옥에 않게 하면 되는데 왜 감옥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정확한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정확한 때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에. 이건 야곱의 그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요 400여 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어땠습니까? 첫 번째 성, 바로 이 여리고 성과 마주칩니다. 견고한 성, 결코 이길 수 없는, 이들의 계략으로는 자기들을 메뚜기 떼라고 여겼을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전쟁 한번 치르지 아니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만 했습니다. 6번째 돌 때까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번째 날을 돌 때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의 그 내 기도대로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들을 처음부터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있었지만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 이 천사들을 통하여 나오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이때,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막 두려움에 떨고 세상에 막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받는 거, 우리가 아픈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어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 여러분, 물론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면서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하시겠지만 때로는 연단도 하시지만 어떤 질병을 주셔서 그렇게 훈련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우리의 신앙심이 더 깊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질병을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감옥에 갇혀서 이들이 지금 고통받고 고난받고 실망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메신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것을 위해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지금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아직 들어야 될 백성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초대교회가 막 생겨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잔인한 게 아니라 이러한 교회를 튼실하게 지금 기초를 하나님은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여리고성에 막 들어갔는데 아간의 이 죄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후부터 여리고성 전투 이후부터 너희들의 모든 전리품은 다 가지되 첫 번째 이 전투에서 있는 그 전리품은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게 하나님의 규칙이고 법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을 죽습니다. 아간이 죽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 교회를 세워야 될 아주 지금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임무, 미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에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모든 백성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은, 메시지를 들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잖아요, 지금도. 근데 오늘 이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 메시지를 들은 그 감옥에서 이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제 대상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잘 보십시오. 그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옥을 나온 다음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 막 각자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예전에 베드로처럼 자신의 예전에 업으로 먹고 살았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밤에 지금 온 거잖아요. 사도들을 이 옥에다 가뒀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지금 밤에 옥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도들이요, 그 즉시 새벽에 성전으로 갔다. 밤에 풀려나고 그 즉시 새벽에 성전으로 갔다. 여러분, 새벽에 성전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긴 있었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진 않았을 겁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시간 아니잖아요. 새벽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성전으로 갔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들도 듣잖아요. 지금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주중에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즉시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성령님께서 때로는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때 즉시 순종해야 돼요. 내가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메시지를 듣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뭔가 좀 풀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 즉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결단해요. 그러면 그 즉시 그대로 행해야 돼요. 왜?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에 바꿉니다. 그 마음을 먹었다가도 막상 시간이 지나면요,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보십시오. 즉시 가서 새벽부터 거기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서 옥을 열어서 절대로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편에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 23절도요.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본즉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사도들이 지금 어떠한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이들은 알지 못해요. 지금 21절 후반절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이 말은 뭡니까? 지금 공회원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12명의 사도들을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겁주려고 하는 겁니다. 너네들 한 번만 다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것,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막 고치고 이런 거 행하면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겁박하려고 지금 많은 공회의 모든 원로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감옥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한두 명 정도가 없어진 게 아니라 12사도 모두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라는 말은 대제사장 다음으로 거의 2인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넘버 2, 아주 높은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감옥에 없다는 그 보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뭐라 하는가? 의혹하여. 의혹하여라는 말이 뭔 의미냐? 충격과 혼란에 빠져서 도저히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해석이 안 되는 뜻.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 멘붕이 온 겁니다. 그 시대에 많이 배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칭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부하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많은 권력도 가진 상위 계층에 속해 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멘붕에 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24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이 일이 어찌 될까?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어떠한 좋지 않은 영향이, 어떠한 데미지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이들에게는 여전히요, 지금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빨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신들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이들이 중요한 건 뭡니까?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자리, 그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에만 지금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이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요, 사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본디오 빌라도가 계속 풀어주려고 계속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풀어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신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지금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본디오 빌라도 같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여론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되는 건 뭐냐? 많은 다수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다수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그 다수가 하나님의 중심이 없다면 소수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방식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다수가 저쪽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12사도밖에 없는 겁니다. 공회원과 그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12명만,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사도들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사람과 사람을 우선시 여기는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와서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도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여러분 보시죠. 예전 같으면 사도들을 잡아왔을 거예요. 강제적으로도. 근데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강제로 잡아오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물리적인 동원을 해서라도 잡아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더 신경 쓰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자신들의 그 자리를, 그 위치를, 그 기득권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사도들은 어떠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소수잖아요. 더 많은 다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지만 그 작은 소수인 사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힐 정도로 자신들의 상황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도망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자신들의 살 길을 궁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합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백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도들에게는 사람들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수가 사람들을 더 중심으로 내 위치를, 내 자리를 중요시 여기지만 사도들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의 순간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님이 이끌고 계시는데 그 선택의 자유의지는 내가 하는 겁니다. 사람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는 내가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성령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사도들처럼 바로 그것에 순종할 때예요. 사도들은 이미 다 알잖아요. 복음을 지금 전하게 되면 다시 잡을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가서 성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 분명하게 이거 보고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돼요. 그러나 사도들은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7절,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을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죽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지금 돌리려고 너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하는 말에 아주 중요한 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들도 지금 안 거예요. 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퍼지고 있다는 것을 가득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메시지를, 이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사도들의 인생관은 바로 이것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들이 성령이 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내게 은과금은 없거니와.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했잖아요. 내게 은과금은 없거니와.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요, 이는 어부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잖아요. 돈을 쫓은 세상으로, 그 인생으로 돌아갔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돈을 요구하는 거지, 그 가난한 자에게,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구걸하는 자에게 내게 은과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했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보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들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들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 자칭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대제사장이면 그때 당시에는 아주 엄청난 그런 위치 아닙니까?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대제사장, 그를 따르는 제사장들, 그 종교제자들의 인생관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높이려는 것. 그들의 인생관과 지금 사도들의 인생관은 완전히 대립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높여지는 것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이들의 인생에 확실한 어떤 이러한 마음이 굳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섬겨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가 걸린 문제가 부딪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그 계명의 약속의 말씀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부분과 부딪혀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그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마치 그냥 평화라는 어떤 이 이름을 내세워서 그들이 말하는 어떤 악과 그들이 말하는 어떤 죄에 대한 이 부분과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은 명확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문제, 진리에 충돌하는 문제라면 어떠한 것을 통해 자신의 목숨, 생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다수가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는 당당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30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에요. 지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4장의 말씀에서도 지금 연이어 있습니다. 4장에서도 보면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4장 10절. 너희와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 19절도 한번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을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반복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들의 인생관, 이들의 가치관은 완전히 이전과는 다릅니다.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너희들이니까 너희들이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죄사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지금 사도들은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그런 인생을 살기로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단하니까요, 자신들이 감옥을 갇히게 하든 자신들의 생명을 죽이든 말든 그것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는요, 계속해서 이들을 시기하고 핍박하고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는지 안중에도 없어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이들은 지금 못 봐요.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 부류가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루하루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반복하는 삶을 살지만 어디에 의미를 두고 있는가? 누구에게 어떠한 가치를 두고 하는가는 똑같은 반복하는 삶을 살더라도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사도들과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통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사고에,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사두개인 파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 파에 속해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삶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 가운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과 부딪히는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전할 때에, 여러분, 그때가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끊임없이 충돌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유혹할 거예요. 야, 적당히 해봐.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 다수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너도 그 정도는 적당하게 타협해. 여러분, 그것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사도들처럼 명확하게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 바로 그 즉시 새벽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도들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는 충성된 종이다.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종집을 찍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그 목표를 향해 내가 열심히 잘 달렸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며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후회하면서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구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야 칭찬받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진짜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